네, 다니엘 9장입니다. 지난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환상, 다니엘이 받은 환상, 주로 짐승들로 이루어진 환상들인데, 네 짐승의 환상과 또 두 짐승의 환상, 또 작은 뿔 연결되는 것을 쭉 보았고요. 9장, 10장, 11장 다 환상이에요. 사실은 환상으로 쭉 나갑니다. 뒷부분, 이 다니엘의 뒷부분은요, 정신이 없어요. 계속 환상 해석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면서 복잡합니다. 근데 9장의 앞부분은 살짝 한 템포 쉬어간다고 할까요? 쉬어가는 건 아니죠. 여기도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예언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오전에도 하나님 섬김과 또 기도와 연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니엘 9장 다루는 오후에도 또 기도가 주된 주제가 되겠네요. 다니엘의 기도는 꽤 유명합니다. 일단 6장에서도 다니엘은 큰 기도를 했었어요. 그 기도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도 당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 속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해 주시기도 하셨죠. 예, 다니엘은 용기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는 이제 그 성별에 대해서 자세를 드러냈고, 다니엘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에 대한 꿈도 기도를 통해 알아내기도 했었죠. 다니엘은 참으로 기도의 용사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뤘던 사람입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참회의 기도죠. 자, 회개 기도. 무슨 말인가 봅시다. 9장의 앞부분은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고요. 9장의 뒷부분은 또다시 환상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9장, 오늘 앞부분만 다룰 것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9장 보죠. 메디인들의 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칼데아인들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 책봉되었던 첫째 해, 5장 끝에서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다리오가 그 왕국을 접수하죠. 그렇죠? 그래서 6장이 다리오가 다스리는 메드페르시아, 메디인들의 나라가 됐었는데, 그렇잖아요. 5장 맨 마지막 6장 1절. 다리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왕국에 120명을 세워 고관들을 세워 온 왕국을 통치하면서 쭉 다리오의 왕국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과 다니엘 6장은 비슷한 시기. 아마도 9장이 좀 빠를 수도 있겠고 같은 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5장에서는 몇 년 이런 말 나오지 않지만 왕국의 초기 시대니까 연결된다 볼 수 있겠죠. 9장은 이제 이 다리오의 첫째 해입니다. 첫째 해에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2절, 곧 그의 시리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주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나니 즉 주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만에 완료하시리라는 것이라.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포로가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잡혀왔을 때부터 계산해 보니까 끝날 때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죠. 한 2, 3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인 거를 알고 나니까 6장에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했을 때 까짓거 죽이려면 죽여봐라고 떳떳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겠죠. 자, 책들로 깨달았답니다. 책들로 깨달았다는 얘기는 이미 기록된 성경으로 깨달았단 말인데, 지금은 다니엘은 구약 시대고 아직 성경이 쓰여져 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우리랑은 완성된 성경의 시대고, 이때는 완성된 성경의 시대가 아니에요. 다니엘 스스로도 성경을 쓰는 분이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성경 시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환상뿐 아니라 책들로 깨달았다. 네. 이게 이제 우리와 연관되는 거죠. 책으로 깨닫는 사람. 예레미야의 책이 성경임을 분명히 확증해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25장 말씀이죠. 그 지난번에 다른 시간도 찾아봤던 것 같은데, 예레미야 25장 말씀 보시게 되면 25장 11절 12절. 그리하면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70년이 차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칼데인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하게 하리라. 예. 70년 만에 끝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일찍이 썼었고, 다니엘은 그걸 보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읽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 기간 동안에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습니다. 뒤에 보겠지만요.
다니엘이 환상을 받는 건 20절 이후로 다니엘이 이 기도의 응답으로 환상을 받게 되는데 이 환상은 70주의 환상이에요. 예레미야는 70년을 예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는 70년에 대한 이 계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70주에 대한 계시를 주신 것이요. 이 두 개가 또 뒤에 보겠지만 이어집니다.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0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예레미야의 이 환상이 1차라면 다니엘은 2차가 되겠고 연결해가지고 유대인들의 미래에 대한 모습을 쭉 설명해주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대부분 회개죠, 회개.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며 자 금식했답니다. 기분 좋은 기도에 금식할 리가 없죠? 슬픈 기도입니다. 아니 책들로 깨달았다면서요. 70년 만에 끝난다는 걸 책을 통해 깨달았고 지금 벌써 68년 정도 지난 상황이니까 곧 있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 2, 3년만 있으면 온단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러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뭘까요? 기도와 간구를 구하고 굵은 베옷 입고 죄 뿌리고는 정말로 애통할 때 하는 것이니까. 자, 다니엘은요, 이 모든 회복에 있어서 회개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에 따라서 회복할 시간이 되어서 회복을 시켜주시겠지만 영적인 과정, 진행 과정은요. 회개가 없이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보통 회복하게 되면 물리적 회복 아닙니까? 포로 회복. 그 왕국이, 그 백성이 자기 땅으로 돌아간다. 나라 없는 민족의 나라가 해방된다. 독립한다. 등등. 이런 물리적 회복 말입니다. 물리적 회복에 앞서 영적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 영적 회복 없는 물리적 회복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2차 대전 때 아주 극심한 히틀러의 박해를 끝내고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요.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독립을 한 것을 가지고 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그들은 회개 없이 돌아왔어요. 개인적으로 한두 명이 극소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있긴 하지만 그 민족 자체가 회개하진 않았다는 얘기죠. 민족의 개념으로 회개한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회복한 게 아니에요. 회복한 게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또 박해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또 흩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대환란 때 다시 흩어질 것입니다. 대환란 때 다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 환란은 전무후무하다 그랬기 때문에 히틀러의 학살 이상으로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할 때 회복될 텐데 이 역시 그들이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어떠한 회복도. 그래서 그 과정을 볼 때 대환란 때는 대환란이지만 지금 바빌론 포로 회복 70년간 회복 끝나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모습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개개인이 얼마큼 회개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다니엘이 대표성을 띠고 그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요.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가 없다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4절부터 보면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하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자, 기도의 시작, 4절에서 기도의 시작은요.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 기도하지 우리가 보통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잘 안 하죠. 다니엘은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은 받는데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요. 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하지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를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심판으로 고난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자비에 따르면 우리 회복해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라는 전제가 되는 것이죠. 언약이란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진 언약이고요. 모세에게 또 다윗에게 지속적으로 주셨던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온전한 나라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언급한 것이고요. 자비라는 것은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커다란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통 기도하지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커다란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 위대하시고 무서우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언약과 자비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죠? 자, 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구했는데 심판은 당연하지만 자비를 구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자비라는 것도요. 그래요. 심판이 당연하지만 자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당연하면 심판을 받아야지 왜 자비를 구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모순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심판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과 연민과 자비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 만약 그것이 없이 그냥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멸망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구체적인 회개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5절, 6절에 보게 되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회개를 하네요. 우리는 죄를 지었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5절 뒷부분에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났습니다. 죄악 행하고 사악하게 행하고 반역하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죄 같죠? 근데 그 모든 도덕적인 죄들이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어겼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됐었는데 율법을 버린 것이에요. 율법을 버리고 죄악을 행했습니다. 8절도 그렇죠. 8절 뒷부분에도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 또 어떤 죄를 회개합니까? 6절에서 보게 되면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 조상들과 그 땅에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5절은요. 율법을 저버린 범죄고요. 6절은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이요. 이 둘이 다릅니까? 뭐 큰 틀은 다르지 않지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기본적인 그들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담긴 명령책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돌이키라고 외치는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을 체계적으로 쭉 공부하게 되겠지만요.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 이 두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은 구약을 다 끝내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딱 나타나는 그 기본 규범이에요. 근데 누가 율법을 다 지킵니까? 다 못 지키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서 희생제를 드리는 거죠. 희생제. 그렇죠? 내가 죄를 졌으면 희생제를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지 않아요. 이것도 율법 내에서 해결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어겼지만 희생제를 드려서 용서받은 것은 그것도 율법을 지킨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의 틀에서 한 것이에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율법만 있으면 돼요. 율법만 잘 지키면 왕국도 보존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죄 없는 그런 국가가 어떻겠습니까만은 또 하나하나 이렇게 희생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겠지요. 문제는 백성들이 점점점 죄악으로 달려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명 죄질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죄악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죄 지은 백성들에게 돌이키라고. 선지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율법은 제사장에게 속했죠.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율법을 주로 다루는 담당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입니다. 선지자는 레위인 아니에요. 선지자는 지파와 관계없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사람이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지파들 중에서 뽑아 쓰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은 교육을 받죠. 정식 제사 임무에 투입되죠. 선지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광야의 사람이에요. 왕궁이든 광야든 길가든 성문 앞이든 닥치는 대로 사람만 있으면 무조건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거리 설교자도 쉽게 말하면요. 의를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 사회에 죄가 많다는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들이 막 많아요, 지금.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소선지서까지 하게 되면 선지서들이 되게 많이 뭉쳐 있는데 그 시대들을 가만 보게 되면 대부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기 때 선지서들이 많이 나오고요. 남왕국 유다 멸망기 때 선지서들이 많이 쓰여져요. 그 말은 뭐죠? 멸망기란 말은 죄가 많다는 얘기니까 죄가 많으니까 선지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혹은 북왕국, 남왕국 이 둘만 딱 비교해 볼 때 북왕국이 더 많이 악했잖아요. 북왕국이 더 많이 악했거든요. 평소에도. 그래서 북왕국에는 선지자들이 더 많아요.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중에 대표성 있는 대표 선지자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 중에 대표를 딱 말하게 되면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남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예요? 북왕국 선지자예요. 아합과 싸웠잖아요. 아합은 북왕국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아. 제발 내 말 들어. 하면서 보내주는 건 선지자입니다. 포기해버리려는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음에도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5절에서 잘못한 것은 6절에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선지자들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것도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도 안 들었단 말이죠. 7절에 보게 되면 오 주여 은은 주께 돌아가도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자들에게니이다. 자, 수치와 허물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즉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먼 나라로 쫓겨가 있는 우리들이 수치를 받은 겁니다. 라고 진지하게 고백을 했지만요. 그 앞부분 보게 되면 의는 주께 돌아가도죠. 주님께는 의가 있고 수치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하지만 주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주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의로우신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은 육신적인 사람들은 싫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건 좋은데요. 나를 심판할 때도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나를 심판하지 않을 때, 저 악한 사람을 심판할 때, 주님 의롭습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저 나쁜 사람을 벌 받으면, 역시 주님 의로우신 하나님. 내가 벌 받아요. 그때, 의로우신 하나님, 이런 말 잘 안 하게 돼요. 근데, 다니엘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에 있어서도 의로우십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있어서만 의로우신 게 아니라 심판에 있어서도 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 뒤에 14절도 그랬죠? 14절 뒷부분에도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의로우시나, 그렇죠? 의로우심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 주여 얼굴에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스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나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도요. 주님 70년 다 됐으니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고난 많이 당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당할 고난 없거든요. 당할 만큼 당했으니까 이제 그만 때리시고 돌이켜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벌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다니엘의 특수 상황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멸망과 회복의 특수 상황이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기도, 하나님의 의에 초점 맞추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들은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이게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도를 했죠. 나중에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포로에서 회복된 에스라가 기도할 때 역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쫓겨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70년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1900년 이상을 교회 시대 내내 나라 없이 살다가 2차 대전 끝나고 독립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독립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걸로 알죠. 20세기 초에 산 사람들까지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는 걸로 알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성경에서만 보는 거고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었어요. 지난 1900년 동안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나라는 없지만 여기저기 흩어져 다니면서 고난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요, 자기네들이 흩어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우리의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서 막 회개를 했겠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이 이방 세계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세계 국제 금융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세계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세계 지도자라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중세시대, 근대시대 이럴 때도 유대인들이 각계 각층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역할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가 발전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으면 세계사는 발전하지 않았어. 우리가 흩어져 있으니까 발전한 거야. 우리는 비록 흩어져도 고난당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죄 때문에 쫓겨난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감춰버리고 우리가 없었으면 이방인들 발전할 수 있었어. 여전히 교만한 모습.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것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지 현재 유대인들이 죄를 행하는 것 자체를 두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죄죠. 죄까지 두둔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져도 무조건 이스라엘 편 들어야 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니죠. 성경에서 유대인 편을 들어준다는 것은 그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보호해 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들에게 그 편을 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른 차원이에요. 자, 말이 약간 넘어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이건 유대인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11절 정녕 모든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떠나버림으로 그들이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예. 이 말씀은 뭐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잠깐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은 유명한 장이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예언하신 장면입니다. 복과 저주를 예언하셨는데 보세요. 보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복 주겠어 라는 말씀입니다. 들어가도 복이요 나와서도 복이요 성읍 안에서도 복이요 들에서도 복이요 광주리가 복이요 소떼가 복이요 양떼가 복이요 네, 모든 게 복이에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고 하여튼 이스라엘이 너무나 복받는 거예요. 그 땅의 열매가 대단하고 말입니다. 근데 15절부터는 근데 너희가 범죄하잖아? 그러면 저주야 하면서 하는 말들이 68절까지입니다. 전체 68절 중에서 14절까지가 축복이고 54절이 맞아요? 54절이 저주예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다 읽을 수 없는데 뭐 전염병이라든지 21절에 전염병도 나오죠. 24절에서는 하늘이 비를 닫아버려요. 기근인 가뭄이 들고요. 기근이 들고요. 악성 종기라든지 이방인들이 침입해 오는데 포도원을 갖고도 먹지 못하고 결혼을 해도 같이 동침하지 못하고 집을 지어도 잘 수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극심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34절에서는 미치게 된다. 미치게 돼요. 얼마나 미치냐면요. 53절부터는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이런 일이 열왕기 하에서 직접 있었어요. 아니 아무리 끔찍해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부모가 존재할까요? 미치면 가능하죠. 그래서 미치게 된다 그러잖아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순한 여인이라도 그의 눈이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아들과 자기 딸을 향하여 악하게 되리니 너무나 악한 일이 벌어지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63절에 보게 되면은 63절 끝에 그 땅에서 뽑히게 되리라.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됐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이고요. 예언이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니엘 9장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저주의 맹세가 이루어졌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회개. 13절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렇죠? 첫 번째 회개 뭐요? 율법을 어긴 거. 두 번째 회개 뭐요? 선지자들의 책망을 거절한 거. 세 번째 회개 뭐요? 심판을 받았음에도 돌이키기 위해 회개하지 않은 것.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니엘은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다니엘은 우리가 자기를 포함한 민족 전체를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여기서 재앙이 닥쳤으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은 수많은 재앙들이 닥쳤었죠. 재판관 시대부터 이방인들이 침공하고요. 시리아, 아시리아, 바벨론까지. 다시 신명기로 넘어가세요. 신명기 30장 1절 말씀 봐서 30장. 신명기 30장.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회개하면, 그렇죠?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모으시리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하늘 맨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주 너의 하나님께서 거기로부터 너를 모으실 것이요 또 거기서부터 그분께서 너를 데려오시리라. 네, 회개하면 돌이켜 주신다는 약속이 신명기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그렇게 저주하셨지만 30장에서 회개하면 아무리 멀리 가서도 데려온다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를 했어야죠.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나이다. 13절 끝에 주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이제 한다는 얘기죠. 이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주님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간구가 등장하죠. 간구. 14절 끝에도 주는 의로우시나 우리는 죄악이 많다는 것, 주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해서 계속 간구하고 있는데요. 자, 15절부터 간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now, 반전이죠. 14절까지는 회개만 계속하는 거고 15절 이제 간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급했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그 종살이하던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듯이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를 돌보소서 그 말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이제 바빌론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근데 15절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언급함으로써 간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직 간구를 말하기는 스스로가 더 죄송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아직 직접 간구를 하지 않고요. 15절 끝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나이다.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같은 말 계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졌습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회개하나이다. 같은 말이죠. 우리가 악하게 행했습니다.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주님 자비롭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계속 같은 말 반복합니다. 간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도 아직 회개를 해야 되는 그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을 보는 거죠. 하지만 회개만 할 수는 없고요. 간구도 해야 됩니다. 16절부터 직접 말씀을 하죠. 오 주여 주의 모든 의에 따라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노여움과 주의 분노를 주의 도성 예루살렘과 주의 거룩한 산에서 돌이키소서. 돌이켜달라는 말씀을 드디어 하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또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책이 되었나이다. 근데 가만 보세요. 돌이켜달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오 주님 저희가 이방 땅에서 심히 괴롭사오니 우리를 어서 빨리 돌이켜주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소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지금 돌이켜달라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예루살렘. 지금 예루살렘이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요. 그것도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주의 도성 예루살렘. 주의 도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야 되는 이유는 예루살렘 때문이지 우리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벌받을 존재지 우리는 회복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루셔야죠. 예언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루셔야죠. 그 말씀입니다. 역시 다니엘은 기도의 초점을 자기나 자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그러므로 이제 오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이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게 하소서.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이 비치게 하소서. 주의 얼굴. 주의 얼굴을 비춰달랍니다. 역대기하 6장
36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의 기도를 드립니다. 봉헌 기도죠. 봉헌 기도. 역대기하 6장 12절부터 기도를 쭉 드리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되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은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외적에게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거기 어디에요? 36절 말씀.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의 원수들 앞에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그들을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혀간 땅에서 주께 돌이켜 기도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잘못을 행하였으며 악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힌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뜻 곧 주의 처소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쫓겨나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달라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했던 것이에요. 주의 이름이 놓였던 그 곳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성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이었던 얘기입니다. 18절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주의 눈을 뜨시고 우리의 황폐함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 도성을 보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고 주의 크신 자비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같은 말 나오죠. 주의 성소, 주의 백성, 주의 도성,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죄를 고백할 때는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를 강조하고 회복을 말할 때는 주의 백성, 주의 도성, 주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초점을 둬야 되는지 분명해졌죠. 하나님의 의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회복이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될 수 있다.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2, 3년만 지나면은 회복되는 예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는 거죠. 회개 없는 회복은 없다. 영적 회복 없는 물리적 회복은 없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성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가족이 풍요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모든 것들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런 걸 잘 돼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초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풍족하게 된다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이 된다면 그 자체가 저주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잘 된다? 그러면 내가 못 될 때 주님께서는 날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씀이니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없단 말이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저주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뭐가 약간 안 돼야 정상이에요. 일부러 안 되라고 막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야 우리가 돌이키기도 하고 그렇죠. 회개도 하고요. 깨닫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 맞추시고 혹여 우리가 죄 가운데 징계를 당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점, 주의 의, 주의 자비, 주의 약속, 주의 신실하심에 기대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또 돌이켜 주시겠죠.
우리의 귀한 기도의 원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